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주신 은사와 주신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이 땅의 풍요함을 허락하시고 섬세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원래는 유난히도 덥고 장마가 길었던 가운데에도 은평의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를 허락하셔서 평안한 단잠을 자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들녘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오곡 백가가 무르익게 하셔서 추수의 기쁜 마음을 허락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또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운데 살아온 지나온 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두려는 욕심을 가지고 살았고 게으른 삶을 살면서도 많은 대가를 바라며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으로 작정하며 실천하기로 다짐도 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며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평의 성도들은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실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는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에게는 치료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영혼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친척이 모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다녀올 때에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있을 때에 저희들의 입과 말과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봉사의 연륜이 쌓아질 수 있도록 하늘의 보화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은평의 성도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 주의 은혜 안에서 넘어지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갖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오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봄도 있지만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사계절 속에서도 인생의 흉년과 풍년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분도 주님이십니다.
의지할 분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헌금 주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계산하면 드릴 수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고민되고 염려될 때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며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드리는 예물 된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앙망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령이여 주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고요. 29일 금요일은 추석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웃들 또 가족 친척들 만날 거예요. 그죠? 특별히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가 있는 그 현장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앞을 두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가정 예배 순서지는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낮 예배는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또 그 주간에 있고 또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도 전 가족이 함께 또 여기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10월 헌금 안내 봉사위원들 기도하며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욱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주를 신뢰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 서 있는 신앙, 주 안에 서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프랑스 사람들이 잘하는 유명한 얘기 한 가지를 하려고 해요. 프랑스 파리의 정신건강학과 병원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우울증을 호소하며 찾아왔어요. 의사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건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에만 계시지 마세요. 제발 좀 바깥으로 나가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희극 배우 그리말디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희극 배우 아시죠? 제발 좀 그 사람 쇼도 좀 보시고요. 거기 한번 가면은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인생이 달리 보일 거예요. 제발 부탁하니 좀 그리말디 쇼에 한번 꼭 가서 그 쇼를 한번 보시면 당신의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아무리 권고해도 이 청년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병원을 나서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선생님, 내가 바로 그리말디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무대 위에서는 순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취의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를 유명한 희극배우라고, 정신건강학과 의사도 우울증에 걸린 환자를 그가 하는 쇼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할 정도라면 적어도 그는 잠시의 기쁨, 순간의 기쁨은 참 많이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기쁨의 생활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유지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인 기쁨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계속되는 기쁨, 그치지 않는 기쁨이잖아요. 순간적인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평안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평안한 마음과 생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명제는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설교 드리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 내가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나의 신앙은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이야.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문제를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의 정답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문제만 점점 크게 보여요. 내 앞길은 어떻게 되나? 내 몸이 아픈데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지금 내 형편을 또 어떻게 말하지? 여러분, 문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커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의 정답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은 오늘 또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할 수가 있다. 문제가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본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를 더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상처나지에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모도 자식 마음 다 모르고 자식도 부모 마음 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신다. 기도할 때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되나? 기도가 이루어지나?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도 지키시고 내 생각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환경은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평화롭게 돼요. 화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민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에 골몰하고 있어 보세요. 누가 나를 탁 건들면 나도 모르게 예민함이 나타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때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붙들고 있나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누가 우리와 동행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 있는 나에게, 문제 속에 빠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실 때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평안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빈틈없이 지켜주신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염려, 불안한 마음, 갈등의 마음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와 반대의 상황이 나와요. 노아 시대는 살기 좋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별 걱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간영했다는 거예요. 점 하나 찍을 여유조차 없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죄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요. 문제도 있어요. 고민도 많아요. 육신의 문제도 있고 직장, 가정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에게로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빈틈없이 꽉꽉 채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평강의 은혜서만이 우리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 여부에 상관없이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고백이 뭡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지만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잘 알지만은 오해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이 지금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그런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의지해요. 신뢰해요. 기도해요. 그러면 내 가난이 당장 부유함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오해할까요? 12절을 읽기만 해도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을 곡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알고라는 단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안 돼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알고 압니까?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즉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안다는 말이 뭐예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염려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 일체의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내게 배부를 때가 있었다. 그때 나는 배부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했단다. 그리고 내 삶에 나는 감사했고 만족했단다. 언제요? 배부를 때요. 하지만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때도 나는 비루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했으며 내 마음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다. 나는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죠. 하지만 병약할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당장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는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했던 몸이 건강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매 순간 매번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만족해하고 승리하는 법을 바울이 배웠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승리하는 법을, 즉 이길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부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가난을 감내하며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병약한 속에 나를 그대로 놓아두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족의 삶이에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내게 주어진,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해낸다는 뜻입니다. 자족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겸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견딜 수 있는 거죠. 풍부한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청지기의 직분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의 변화가 주님 안에 있는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주 안에 있는 신앙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족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자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고 내가 배웠다고 했어요.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자족은 금욕이나 절제나 이런 자기 훈련에 의해 스스로 성취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애를 써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족의 능력을 그가 스스로 애를 쓰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다는 해석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주체는 바울입니다. 하지만 자족의 근원은 바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족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이 누가 주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주 예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도 끝까지 성령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도 가고 싶은 나라가 있었고 그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는 성령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성령의 뜻 안에 포기했어요.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면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려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과 정이 들었고 에베소에서 거의 2년 6개월 이상을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오죽하면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며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보았잖아요. 열매도 보았잖아요.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이 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에 우상을 만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하지만 성령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만, 오직 주님이에요. 바울의 신앙은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 안에서만 자랄 수 있었고 주님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용기가 되는 말이고 격려가 되는 말이에요. 바울 같은 인물도 자기의 환경에 순응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배웠기 때문에 한순간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 배우면은 시간도 필요해요. 경험도 필요해요. 학습의 과정도 필요하잖아요. 바울도 신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어보면서 이런저런 형편에 처해도 보면서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열매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옥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했고 사랑하기도 했고 사랑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왔고 기도로 나왔고 감사로 나왔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신뢰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을 배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나에 대해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게 실망할 수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족의 근원이 내 자신이 아니에요. 주님일 때에만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며 감당할 수 있는 자족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알고 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이끄실 때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신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가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하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순종해 보십시다. 어렵지만 순종해 보십시다. 내 성격과 맞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고민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네. 그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도 이해되지 않을 때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 이 사건을 내게 주었습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 노력은 뭡니까? 하나님 정말 내 마음 아십니까? 이럴 때 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의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치료해 주세요. 중병에서 고쳐주세요.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금방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는 이미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상당히 예의를 차린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요. 예수님 좀 빨리 오시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아멘. 나사로가 병든 것은, 너의 오라버니가 병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나를 믿게 하게 함일러라고 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섭섭함이 하나님에게도 일어나고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교회에도 일어나고 국가에게도 일어나고 뭐 다 일어나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제 깨닫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감사가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맞네요. 하나님 맞네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는 내 혈기가 계속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항하고 싶고 변혁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화가 막 나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나 혼자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루하루의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그것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올여름에 예수로 충만하자고 그토록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풍부와 궁핍에 상관없이 참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에요. 요셉. 저는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요셉을 존경해요. 또 좋아해요. 요셉은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도 아닌 혈육, 자기 형들에 의해 먼 타국까지 팔려갔어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줘야 될 형들이 시기해서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도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마음에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일하는 요셉을 우리는 보잖아요. 보디발이 인정할 정도로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런 성실하게 일했다는 증거입니까? 그의 모습이 보디발에게는 얼마나 참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애굽 사람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그를 자기 집의 가정총무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이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했던 그 요셉이 감옥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대가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원망하지 않아요.
흔들림 없이 그 감옥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어디에 갑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모든 권한, 힘, 권력이 누구 손에 있어요? 이제 요셉 손에 있어요.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도 꿈을 해석할 때도 자신이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형들은 겁이 났어요. 자신들을 보복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오히려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이 그를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자족의 힘 아닙니까? 흔들림 없는 인생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환경과 처지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요셉이 말했습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고 있었고 요셉도 하나님을, 자신을 붙들고 있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부탁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빌립보 마지막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나무도 있어요.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시냇가에 심지 않은 나무는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잘 몰라요. 그럼 언제 알 수 있어요? 세상에 가뭄이 들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열매도 맺어요. 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하지만 시냇가에 심어지지 않는 나무는 평소에는 몰라요. 하지만 가뭄이 들 때 어떻습니까?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져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죽어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가는 곳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있지만 시냇가에 심지 않는 나무도 있을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진문맥이 나타날까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둔 신자의 삶의 열매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떠한 풍부에도 어떠한 궁핍에도 무너지지 않을 때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나,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두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는
성공과 실패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물론 힘은 들어요. 하지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요. 이 성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요. 교만하지 않게 돼요. 실패 속에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되거든요. 좌절하지 않아요. 잠시는 좌절할 수 있고, 잠시는 낙심할 수 있고, 잠시는 무너질 수 있지만 결국 뭐예요? 이 실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셨네. 참 우리 주님 좋은 분이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 한결같이 주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습니다. 모두가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시.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지 못했던 물질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 노력의 대가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또 너무 낭망하지도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